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안의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으로 여호와의 말씀의 묵상에 대한 내용을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시작해서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는 시편 중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찬양하고 율법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지금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18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을 졸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번민하였지만 하나님의 조언과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그때 쫓겨난 하갈은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목말라 기진한 아들을 들기나무 아래에 두고 방성되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어 인간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샘물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영안의 눈을 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1왕기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놀래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렸을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1왕기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의 눈을 뜬 사한 게하시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마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영안의 눈을 뜨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재물의 눈이 멀었던 선지자 발람이 이방 나라의 왕인 발락을 축복하기 위해서 갈 때에 선지자 발람을 태웠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발람의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이탈하여 밭으로 들어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마침내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악의 길에서 잠시나마 되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7일 동안 온역이 내려서 백성 7만 명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온역을 내렸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다윗과 장로들이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눈을 들어 본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봄으로 재앙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영안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일상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몇 주,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런 현상들이 몇 달이 지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하다가 세상은 계시록에 예언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지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안의 눈을 떠야 합니다. 어느 시점보다 영안의 눈을 뜨야 할 시기입니다. 하갈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샘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게하시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위해서, 발람처럼 자기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땅에 온역을 내린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영안의 눈을 뜨지 않으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떠야 합니다. 불안한 2020년 이 시기에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통하여 시절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경점에 도달하였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